미가서 4장 말씀. 미가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신이여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8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봉독드린 말씀 4장 6절로 8절 말씀은 흩어졌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복, 선민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하시는 말씀이 미가서 4장과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70년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사실은 돌아오게 하실 것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되어 있다. 언약. 그리고 언약된 그 모세의 그런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언약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작정,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 그리고 뭡니까? 언약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언약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이 예언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한다.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질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토록 하지라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가 분국될 것까지 하나님이다. 예언케 하셨어요. 다윗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난다.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국된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는데 지금 이 미가서의 예언 시기가 요담, 요하스,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란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남쪽 백성들이나 북쪽 백성들이나 아수르와
바빌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70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걸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한다. 그 예언된 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미리 역사를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다 언약을 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율법서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그 예언에 근거한 선지자들이 언약에 근거한 선지자들이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 성취됨으로 이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 것이 진리 이미 확증된다. 이런 책은 없지 않습니다.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책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책이 그런 책이 있습니까? 철학책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불경, 팔만대장경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다 거짓말이라. 어떤 무식한 그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다 같은 거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 개념이라는 얘기. 천국이 확실하다는 얘기, 천국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는 거고, 낙원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근데 무슨 기독교의 천국과 불교의 극락이라는 게 같은 개념이야. 그런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한다. 그래서 불교에도 우원이 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 기독교만 진리라는 얘기. 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다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다 이루어졌고,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한다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징조가, 예수님이 재림이, 마지막 징조가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때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언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진 다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그때가 돼야 예수님 재림할 때라는 얘기죠. 어떤 분이 우리나라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아니, 곧 안 오신다니까. 바보 같은 말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 아니, 코로나가 예수님 재림할 징조야, 이게? 그 엉터리 같은 소리를 왜 하냐고. 응?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 응? 마지막 징조는 이스라엘 회복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 그게 마지막 징조란, 마지막 징조.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하나님이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빌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721년 패망하고, 남쪽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나라를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쫓겨간 자들이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한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예?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아유 하나님이 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냐고. 예? 내가 그래서 그래 얘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게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냐고 내가 물었어요. 예? 이스라엘 독립의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드로피스라는 그런 유대인 장교가 프랑스 장교였는데 그 장교가 그러니까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써가지고 다른 나라에 독일의 정보를 팔았다고 누명 쓰고 12년을 감옥에 있었다. 12년을. 그걸 헤르치라는 그런 유대인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신문 기자인데 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동족이 저렇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12년씩이나 감옥 생활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걸 파헤치고 또 책자를 만들고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 운동이 있었다.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그래서 결국 영국의 수상이 벨포 수상이 유대 독립 벨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 나라를 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걸 허락한다는 선포가 벨포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앉았는데 됐냐고. 가만히 앉았는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운동을 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했다. 독립운동.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된대. 아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예? 예? 기도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힘쓰는 게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유대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움직였다는 얘기죠. 뭘로?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을 되찾고 우리가 거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한 일인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 계몽운동을 한 거죠. 헤르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유대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기도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막 돈을 막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뭘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기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 바보 같은 생각.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한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가?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도록 역사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성취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움직여서. 돌아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그날에는 그날이란 말은 회복되는 나라를 가득할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날 해방돼서 돌아오는 날을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환난 받게 한 자,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난 받게 한 자를 하나님이 끌어오신다는 얘기. 돌아오도록 한다는 얘기. 우리나라도 환난 받았지만 일제 36년 지하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 독립해가지고 광복의 기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게 환난이었죠. 일본 사람들이 치하에서
36년 동안 환란을 우리도 환란을 당한 거예요. 환란 당이라. 뭡니까?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그것도 아직 그게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금을 다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다 다 빼돌리고 하다가 다 걸려가지고 또 그 돈 관리하던 사람도 자살해 죽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는 70년이 끝나면 돌아온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룬다. 그분의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시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시편이 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거네.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약속대로 이루어주니까 아름다운 거죠. 인간들은 다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종교계도 그렇고 정치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국민들을 속이고 바보 같은 국민들이 다 속아가지고 그걸 우매하다고 그래. 우매하다고.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 확인했지 않습니까? 밤에 자면서 침상에서 악한 깨를 도모한다. 그리고 눈 뜨면 그걸 실천에 옮긴다는 얘기. 어떻게 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을까? 깍대기를 믿기가 그걸 악한 깨를 도모한다. 그리고 일어나면 힘이 있어가지고 권력이라는 게 힘 아닙니까? 그 힘 가지고 힘없는 백성들을 늑탈한다는 얘기.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고 뼈는 솥에 넣어가 삶는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야. 이게. 제가 지금 한 말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이라. 거기 3장이 있지 않습니까? 3장 2절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한다는 얘기.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얘기지. 성경에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 누가 그럽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그런다.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끌려갔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불순종하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 무엇대로?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니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이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시온에 난다. 구로하는 여인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얘기.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게 소중하다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박탈당하면 어떻게 된가?
지배를 당한다. 지배를 당한다. 자유가 박탈당하면 어떻게 되냐? 노예로 사는 거죠. 종으로 사는 거죠. 종으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구루한다는 얘기. 해산하는 여인처럼. 자유가 박탈당하니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400년 종살이할 때 애국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까? 뭘 시켰는?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다 뭡니까? 성 쌓는데 남새 성이라는 성을 쌓는 그 성 쌓는 일에 또 뭐 힘든 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벽돌 굽는 일 뭐. 처음에는 벽돌을 만드는 그 일에 집을 주었잖아. 집을 섞어가지고 벽돌 만드는 일에 집을 줬는데 나중에는 집도 안 주고 야 집도 너희들이 다 가져다가 다 해. 해가지고 무거운 강제 노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거 학대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여호와께 들렸다. 부르짖음의 소식. 예? 저 북쪽에서도 또 북한 저 김정은이 저 공산정권 그러니까 폭정하에서도 다 뭐 저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가도 돈은 뭐 다 한 7, 80%를 다 본국으로 보내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또 몇 푼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푼 안 된대요. 아니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내용인데 몇 푼 되지 않는다. 다 국가에서 다 뺏어가 버리고. 거기서도 우리나라 뭐 저 보니까 저 중동 필리핀인지 아니면 저 어디에서 한국 아니 북한 식당이죠. 북한 식당에서 그 뭐 노래도 하고 하는 처녀가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며칠 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렇게 단골 손님하고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왔더라고. 그러니까 왔는데 그랬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뭐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팽개치고 자기 부모도 팽개치고 우리나라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딸내미는 다 좋은 신랑감 만나면 그냥 나라도 국적도 포기하고 부모도 다 포기하고 와버리는 거야. 그 처녀가 그래. 처녀가 아니지. 지금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다 뺏어간다는 거야. 다 뺏어가. 우리가 받질 않습니까? 우리가 저 심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한국 저 조선 북한 식당 가보니까 그 사람들 그 처녀들 노래할 때는 이쪽 우리 쪽으로 볼 때는 빵긋빵긋 웃고 이쪽 볼 때는 얼굴이 다 금방 달라져. 악한 통치자 밑에서 그런 악한 억압을 당할 때는 자기 자유가 다 박탈당한다. 임금도 다 빼앗기고 노동의 대가도 다 빼앗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거기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 11절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를 기뻐한다는 약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저거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거 시온 저거 망해버리고 저기 더럽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거 주변 나라들은 싫어한다. 미워한다. 망하는 걸 바란다. 망하는 걸.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서 몸같이 그들을 모신다는 얘기.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한다. 더러워지기를 원한다. 영원히 망해버기를 원한다. 근데 여호와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뜻은 뭔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는 얘기.
흩었다가 모으시는 하나님.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네?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는 게 뭘 말하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근데 성경을 말씀 가지고 엉뚱한 해석들을 하고 복잡하게 성경을 말하니까 성도들이 10년 단위도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고. 교회는 왜 나오냐고.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를 왜 믿냐고.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모은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논밭에서 그 타작 곡식들을 다 모은 것처럼 다 모은다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모았으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심으신다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타작할 때 시골에서는 타작할 걸 다 어디로 마당으로 모으잖아. 마당으로 다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은 탈곡 기기가 있어가지고 논해가지고 뭐 그냥 가기만 하면 한쪽에서는 자루로 막 곡식이 쏟아지면 옛날에는 다 뭐 아주 옛날에는 홀태라는 게 있지. 홀태 이걸 뭐 갖다가 대고 훑었잖아요. 훑었다는 얘기. 조금 더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비볐잖아요. 비벼가지고 털어냈질 않습니다. 탈곡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 탈곡기를 한쪽에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 아니, 제가 농촌에 살아서 다 알아요, 다. 에? 지금은 이제 논에 가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한쪽으로는 다 곡식이 알고. 자루만 갖다 대면 돼, 지금은 자루만 갖다 대면. 갖다가 말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타작마당에 다 곡식을 갖다 놓고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러니까 농사를 알아야 뭐 타작마당에서 몸처럼 모은다는 말도 이해가 되는 거야. 예? 농사를 알아. 저처럼 농사를 지어봤어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라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한다.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노래하는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고 5장 1절 말씀 딸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군대여 떼를 모으란 얘기죠.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모으란 얘기죠. 떼를 모으라고. 그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다 에워쌌었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었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군대가 이웠었다. 3년씩이나 이웠었다. 그래서 3년씩을 이웠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잖아요. 그게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을 것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다 미리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케 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먹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자녀들을 야 어떤 아주머니들 둘이 앉아가지고 야 오늘 네 딸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해놨는데 아니 그 아주머니가 야가 빠졌어. 자기 딸을 먼저 잡아먹게 해놓고 같이 잡아서 나눠 먹고 놓고는 자기 아들은 안 잡으려고
도망쳐가지고 그걸 왕한테 가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왕이요, 저 여자가 못됐습니다. 내 딸을 잡아먹고 오늘 내 딸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 아들 잡아먹자고 자기 딸은 홀랑 잡아먹고는 자기 아들은 안 잡아먹으려고 도망쳤습니다. 왕한테 그걸 호소했지 않습니까? 왕한테. 그렇게 될 것이 다 미리 하나님 모세율법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예언됐다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룬다는 예언된 대로. 그리고 딸 군대요. 너는 때를 모으란 군대를 모으란 얘기죠. 예? 군대. 군대가 있어야 적군의 침략을 방어하지 않습니까? 방어야. 예? 그들이 그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이 뺨을 치리로다. 북쪽 이스라엘 호세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 시드기야도 남쪽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망할 때는 어떻게 망했는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다 목을 잘라서 참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누나를 뽑아버렸잖아. 두 누나를 뽑아버렸다는 얘기죠. 뽑아버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눈알부터 뺐으면 자기 아들이 목 잘라지는 걸 안 봤을 텐데 자기 아들 다 목을 잘라버리고 두 눈알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해. 그렇게 망했다는 얘기예요. 뺨 얻어맞은 정도가 아니야. 두 눈알이 뽑혔다니까. 두 눈알이. 군대를 모으란 군대를. 군대를 모으는 게 뭘 중요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게. 이방 신서 먹이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 행하는 것.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오시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분이 근본이 누군가? 그분은 상고의 태촌이라. 만물의 창조자이시란, 창조자. 그래,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라. 마태복음 2장 5절.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라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다. 예수님이 출생하는데 어디서 출생하는 거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곧 노고스가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그의 능력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나머지는 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의 만드신 바.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는 누군가?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3절 말씀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벨론에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은 바벨론에 포로된 기간을 의미한다. 포로 기간. 그 포로된 기간이 차게 되면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여기 살아남은 자들은 여기서 죽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은 죽고 살아남은 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임산한 년이 해산하는 기간이라면 고난의 기간이야. 고난의 기간. 70년. 사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 먹인다. 하나님의 성들이 천국의 양식을 먹였지 않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을 통해서. 앉은 매기를 일으켜 세우는 표적을 통해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양식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양식을 양떼들에게 먹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신령한 양식, 진리의 양식을 먹여주셨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지 않습니까? 지금 다 들어갔어요. 복음이 다 지금 동남아에 다 들어갔다. 선교사가 파송 안 된 국가가 없어. 다 들어갔다.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 거죠. 무언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복음이 전파됐다. 땅끝까지 다 전파돼서 이방인 군인수가 채워지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마지막 징조가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돌이킴 그게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 그때는 이방인 구원의 수가 다 찬때예요. 찬때. 땅끝까지 미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될 거. 창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대하게 전파될 것을 예언했다. 예언된 대로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는 지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서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정과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 아수르, 남쪽 유다를 침략한 나라는 바빌론이라. 그런 군대들이 하나님이 치신다는 칼로. 하나님께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켰어. 그런 대적들을 치게 하신다.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으로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의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라고 노래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상한 걸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역사하신 강하도록 힘이 있도록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도록. 남은 자를 8절 말씀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유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는지,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막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에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뭐 고리대가 업을 하고, 지금으로 보면 은행이죠, 은행. 그런 업들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경제를 회복하고 저 뭡니까 불모지 땅, 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황무지였지. 황무지에 갈릴리 물을 끌어다가 다 이와 같이 농사를 짓는 농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건국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아주 버리지 않고. 대적들 위에 들려서 9절 말씀 내 손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나님. 노래한다는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이 예언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모든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생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케 하는 말씀이죠.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이르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 멸절하며 말은 뭐 전쟁할 때 필요한 거다. 지금은 뭐 말 타고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다 말을 타고 전쟁이지라 그 말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병거로만 지금은 전차 이런 것들을 말로 병거를 이렇게 끌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회파하고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복수는 점치는 거.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거.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종교를 크게는 우상 종교와 계시 종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우상 종교는 다 자기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상 종교는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얘기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얘기죠. 만들어진 신. 계시 종교는 그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와 같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 얻고 믿는 종교는 계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참 종교인 거죠. 나머지는 다 거짓 종교랍니다.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가짜란 가짜. 그건 진짜가 아니란 신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신이야, 벙어리신. 예? 예? 왜요? 뭐 나무로 깎아고 만든 거니까 벙어리신이지. 말을 하기를 해, 귀를 듣기를 해.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그 밑에 가서 뭘 갖다 빌잖아요, 빌고 뭘 갖다 받치고 빈다는 얘기. 손바닥을 비비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한테 그 밑에 가서 복 달라고 비비는 거예요, 바보. 바보 아니고 바보? 그걸로 어리석다 또는 미련하다고 말한다. 미련한다. 뭘 몰라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혜를 몰라서. 지혜를 얻는 것이 잠언서에는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가치는 정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가치는 정금보다 더 이익이다라고 말씀한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잠언서. 솔로몬이 한 말씀이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그걸 신으로 섬긴다. 거기 13절,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손으로 만든 걸 섬기는 걸 그걸 가짜신한테 속은 거예요. 가짜신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뭘 통해서? 예언 성취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성취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게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에는 우리가 그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화를 하나님께서 질그릇 속에 담아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걸 이 보화를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보화를 담아주셨다. 그 보화를 하나님 질그릇 속에 담아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나라에 하나님이 분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이유도 까닭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뽑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흩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때려서라도 어디로 인도하는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 분한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솔로몬이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왜 그래야 덜 얻어맞지. 하나님은 때리신다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때리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미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는 선민이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 백성을 하나님이 때리시고 이와 같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미가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땅 광야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택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곤고한 길로 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면 훈련이 안 된다는 얘기죠. 훈련을 세게 받을수록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해병대 훈련이 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는 해병이 안 됐다고 하잖아. 그 사람들 자존심이 대단하잖아요. 긍지가 대단하다. 센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굳건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되어서 늘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신으로 경배한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계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흩었던 백성들을 언약대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시고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다시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